2022년 5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하나의 독립적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요셉 이야기의 흐름이 깨지는 느낌을 받죠.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연관성을 찾는다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의 유다의 역할일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굶어 죽게 하자고 하였지만 유다는 그래도 동생인데 피를 흘리지는 말자고 합니다. 대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하죠. 유다가 이렇게 제안하자 다른 형제들이 그 말을 청종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다른 형제들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복선일까요?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가 나니까 어쩌면 다윗 왕조는 유다의 이런 리더십을 이어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여 유다의 족보가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에 나오는 룻기도 결국은 다윗 왕조의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유다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다말이 유다의 후손을 잇기 위해 얼마나 큰 기질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자손을 낳아 후손을 잇는 것이었다고 할 때 그 일을 가장 잘 수행한 여자가 바로 다말입니다. 단지 후손을 많이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후손을 이어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됩니다. 자, 그럼 유다와 다말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은신처로 삼았던 동굴로 유명한 곳이죠.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이 뜻에 맞게 이곳에는 무수히 많은 석회암 동굴이 널려 있죠. 유다는 이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는 셀라입니다.
셋째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고 했는데 거십은 성경에는 악십이라고도 나오는 곳으로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왔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의 본래 발음은 타마르인데요. 타마르는 바로 종려나무죠.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려서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죠. 성경에는 또 한 명의 다말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딸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고 그 이름대로 다산의 바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달리 장자 엘은 후손이 없이 죽고 말았죠. 그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하죠.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지금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형이 죽으면 그 남자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아들을 낳아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율법 전의 이야기지만 신명기 율법에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만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면 오로지 후손들 가운데만 계속 산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후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남자 동생이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잇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둘째인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했죠. 당시의 도덕적 관념으로 볼 때는 매우 못된 행동이었죠. 어차피 형수와 동침하기로 했으면 그 의무를 다해야지. 동침은 했는데 씨를 주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씨가 형님의 이름으로 길러지는 것이 싫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내 이름을 잊지도 못하는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난은 지금으로 말하면 피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인위적 피임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임은 생명의 씨앗이 가진 원래의 목적, 즉 자녀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목적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위였고,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통념으로서는 큰 죄라고 할 수 있었죠. 오난이라는 인물은 의외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에서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는 피임이나 산하 제한, 가족 계획 이런 것들을 통틀어 오나니즘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오난의 행동에서 그 단어가 유래했죠. 요즘은 피임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카톨릭에서는 신자의 3분의 2 이상이 피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위적인 피임을 죄라고 여기고 자연 피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형의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이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죠. 그래서 오난도 죽게 됩니다. 둘째 두 아들을 잃자 유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셋째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말로는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했으나 유다는 다시 다말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죠. 셀라까지 이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또 아들을 잃을 수 없다는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떨까요? 다말은 남편을 잃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녀는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괜한 누명을 썼고 또 평생 자식도 없이 친정에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운명에 있었죠. 얼마나 억울하고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했을까요? 유다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참 난처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다시 무언가를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포기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같은 아픔을 겪는 것이 싫어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말은 어땠을까요? 아직 좀 더 말씀을 읽어 나가야 알겠지만 그녀는 포기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다말의 모습은 요셉과도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셉도 계속해서 곤경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말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요셉 못지않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실패했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실패가 우리를 붙잡지는 않습니다. 실패 때문에 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과거에 실패했다고 또 실패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말은 유다의 빠른 포기에 의해 자신의 길이 가로막히자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혹 과거의 실패가 두려움이 되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나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 실패가 우리를 새로운 방법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멈춰 세우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봤는데 안 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봐야지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믿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